사랑합니다. 저희는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다 좋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의 삶은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을 때가 있죠. 심지어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 상황들, 빨리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들, 그런 나쁨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도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고,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한 도시가 멸망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이 있는데도 바알과 아세라가 나라를 주름잡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도 사탄의 어떤 그런 음모와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허용에 따라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심지어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져요. 잔치가 망가질 위험에 처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믿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다고 애쓰는데도 우리의 삶은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출애굽기 1장과 2장 때는 이미 바로의 폭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갓 태어난 아기들 중에 아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대참사가 벌어진 뒤입니다. 백성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우세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의 사명은 가장 첫 번째 사명은 이거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소명은 바로 지금 저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일을 할 텐데 두 가지를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애굽인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두 가지 면을 가져요. 하나는 건져내시고 또 하나는 건져내신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받았던 소명은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전합니까? 바로한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야 돼요. 바로한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묻죠.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네 손을 품 안에 넣었다 꺼내봐라,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4장 말씀이에요. 4장 30절 31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백성이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우 생겨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떤 순간이든지 씨앗, 말씀으로 그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노예의 순간, 노예의 땅,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한 명에게 더 이 말을 전해야 하죠.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바로가 보인 반응은 이겁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의 반응이에요. 권위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힘싸움이 시작이 돼요.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 말은 지금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나 태양신의 아들 바로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노예들이 믿는 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야. 내가 신이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싸움이 벌어진 뒤에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일을 원래 지푸라기를 다 주면서 시켰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니네가 가서 주워와라. 그러나 만드는 벽돌 숫자는 똑같이 해내라. 하지 못하면 매우 쳐라 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뒤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를 뽑아서 바로에게 갔지만 바로가 코웃음 치면서 네 일이나 해라 라고 물리치자 모세를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던 백성들이 삶의 어려움과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앞에 두고 보인 반응이에요. 여호와가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를 원한다. 너 정말 지금 하나님 일 하고 있는 거 맞냐? 네가 우리한테 들려준 말과 다르잖아. 너가 처음에 분명히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맹세하신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끄집어서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죽게 생겼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반응도 했어요. 근데 삶이 어려워지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다.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할 거야. 그리고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줘서 기업을 삼게 할게 나는 여호와야 라고 하셨다 하라. 다시 전해라. 다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라.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다시 가서 전합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의 보인 반응이 저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6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언약했다 반드시 이룬다 끄집어내서 보낼 거야 그 땅을 기업으로 줄게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상하고 삶이 무거워서 노역이 심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끔은 저와 여러분이 처하는 삶의 상황이죠. 매 주일 이 거룩한 강단에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데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도 가끔은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깨져서 부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때로는 경제적인 아픔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그 이유들 때문에 노역 때문에 진짜 그 정말 힘든 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C.S. 루이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하나 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가지는 믿음은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한 번 들려진 말씀을 정해진 것을 끝까지 믿는 기술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붙잡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돼요.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서 말씀이 들리지조차 않을 때 성도가 하나님 말씀 귀하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저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은 정말 가끔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졸다가 나가실 때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핸드폰 하나 놓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냥 이거 하나 붙들고 있을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노역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당시 지구상에 가장 강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뒤흔들기 시작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10가지 재앙인데 1번부터 3번까지 피, 개구리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당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그거 이스라엘도 같이 고통받아요. 개구리 땅이 온 애굽 땅을 덮은 거고 이스라엘도 같이 당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고센 땅을 나누시는 거는 4번째 계명부터 4번째 재앙부터예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가셔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일할 텐데 큰 재앙을 내려서 내 백성을 끄집어낼 텐데 그제서야 바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근데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도 그제서야 내가 어떤 신인지, 내가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를 그제서야 백성들도 알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도 같이 당해요. 심지어 해가 가려져서 흑암이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땅에는 빛이 있다고 성경이 적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신실하셔서 이 4천 몇백 년 전에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그 홍해바다 속에 애굽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신 뒤에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처음 그 말씀을 전했을 때도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삶의 무게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십니까? 이 고통의 시간도 보내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이적들도 경험해보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알게 되고 점점 더 미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노역이 심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감정과 마음을 사로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은 요동을 치고 내 감정은 요동을 쳐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으니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회개를 하고 필요할 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필요할 때는 주님 앞에 금식을 하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생활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감정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사로잡고 반드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그 삶에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